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말을 어쩌면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good luck, 그래 좋은 일이 있기 바래, 이런 식의 가벼운 인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돈이나 아니면 성공으로 그렇게 한정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며 또 누가 그러한 복을 받은 자인가?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왕국의 시작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천국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할 테면 어, 즉위, 연설 이런 거겠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구절은 마태가 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여기다 썼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왕으로서 권세를 가진 분이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그 입에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능으로서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 복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한으로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의 반대말은 저주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의 육체를 물려받고 그 안에 있는 타락한 마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끝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3절에서 10절을 보면 네, 제가 한글 번역에서 이제 순서를 좀 바꿔 놓았는데 사실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예,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뭐 어순이 조금 이상하지만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9번씩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읽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자가 복을 받은 자인가? 이제 거기에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절망하고 또 어, 너무 겸손한 상태, 어쩌면 비천한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 낙담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심령이 부욕해 되는 그것이 축복인데, 혹은 세상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세상의 명예라든지 아니면 내 자존심이 될 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격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8절부터 또 10절을 보면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다시 또 천국, 이 복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떠히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콜로라도에서 어떤 제과점에서 동성애 결혼 케이크에 대해 이제 그 제과점에 동성애자가 와서 자기 결혼을 하는데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과점 주인이 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정부의 그 소수자 권익보호위원회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예, 거기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재판까지 가고 물론 이제 제일 나중에 어, 신앙 양심을 지킬 거절할 그러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는 아주 곤욕을 치렀고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복과 세상의 칭찬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무엇이 과연 좋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여러 가지로 자유의 제한을 받죠. 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사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죠. 대신 자유주의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나라에 가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나라의 법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긍휼하심과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하시고 또 의로 인해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으로 배부르죠? 빵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의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불이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또 나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는 모든 불이한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러한 복 있는 자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인 것이죠. 3절에서 6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이 땅에서의 불의함과 또 폭력에 어떠한 억압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을 향한 반응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수하였다든지 아니면 어, 원망하거나 했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들이 겸손한 자리에 그런 비천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또 깎아 내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간구하면서 너무나 심령이 가난한 상태, 겸손하고 혹은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 애통하는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뭐 수동적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제가 적당한 말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저주의 사슬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슬을 끊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시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혼자만 먹으니까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고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싫기도 해서 이제 아담을 같이 꼬셔서 같이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핑계를 대죠. 이것이 바로 죄의 사슬이고 핑계의 사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서 부모님을 비난하죠. 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격려하기는커녕 꾸중만 하셨어. 칭찬하진 않으셨어. 그러면 그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다 그렇게 자랐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그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에 의해서 올바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타락한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서로 상호 간에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것이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어, 저주의 사슬, 죄의 사슬, 상처의 사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하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사슬의 고리를 끊어야지 해방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끊겼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분노의 사슬, 분노의 사슬이 조금 좋겠네요. 그죠? 예, 아니면 스트레스의 사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애가 학교 시험을 망쳤다든지 아니면 학교 공부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누구한테 스트레스 풀겠습니까? 동생한테 푸는 거죠. 그럼 동생은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풉니까?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화를 내는 거고. 또 부모들도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곧 하루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뭐 아이들이 청소를 안 해놓으면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분노의 고리입니다. 분노의 사슬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나에게 일을 갔다 와서 화를 내요.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아, 직장에서 힘들었겠구나 하고 잠깐 예, 줍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죠. 제가 가끔 그럽니다. 가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집사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금방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상 그 스트레스와 혹은 분노와 또 짜증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러한 짜증과 분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옆에서 와서 툭 쳤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복하고 우리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의 사슬, 저주의 사슬, 죄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날은 사실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려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세상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 근처에 있는 그 QFC라는 가게에서 갈비 세일을 합니다. 가끔씩 세일을 하는데 예, 보통 799, 8불 정도 하는데 파운드에 뭐 6불이라든지 5불 이렇게 예, 할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할인을 하는 이유가 와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갈비 맛을 보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QFC에서 다른 물건도 많이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저희도 그랬지만 그 진열대에 있는 그 할인 품목을 왕창 다 이 싹쓸이 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을 못 먹죠. 예. 결국에는 이제 QFC에서 이제는 고객 한 사람당 예, 2팩씩만 가져가라고 그렇게 제한을 걸어 놓았다고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탐욕과 또 무한 경쟁의 어떤 그러한 어, 사슬에서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도 순응해서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라고 하면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라 그러면 나는 남들보다 조금 먹어야 되고 돈도 조금 벌 수가 있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주님 따라가면서 손해볼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손해만 보고 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늘에 큰 상급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살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복을 기대하고 또 그것에 참여하는 삶, 그러면서 희생과 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사실 그렇게 한두 번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우리 가족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걸 바라보면 우리는 낙담하기가 쉽고 나도 저들처럼 그냥 살아갈 거야. 경쟁하는 데 가서 그냥 경쟁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저들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너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서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위치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자, 빛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진리를 드러낼 뿐이죠. 소금은 다른 식재료의 맛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넣는다고 해서 그 다른 재료들이 물론 짜지죠.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그 재료 자체의 맛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전체의 요리가 예, 소금 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의 그 맛을 잃지 않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바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소금이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근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염전에서 얻는 소금과
그냥 그렇지 않고 이제 만드는 소금이죠. 정제해서 만드는 소금. 예, 정제해서 만드는 소금은 사실은 거의 100% 소금입니다. 그런데 염전에서 없는 소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금 말고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불순물이 더 많았습니다. 소금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염분만 빠져나오고 소금이 아닌 다른 것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짜지 않거든요. 버리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우간다의 그 카트웨 호수라는 그런 어, 호수,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니죠. 바닷물은 아닌데 이 밑에 커다란 소금 덩어리가 있다 그래요. 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어떻게 뭐 그 크다란 소금 덩어리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호수의 물은 소금의 농도가 13%랍니다. 엄청 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시는 게 소금 염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분이 이제 작업하는 걸 보면 소금 색깔이 조금 회색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진흙과 다른 불순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소금에 뭐 이제 갈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이, 까, 이 검은 소금이 이게 불순물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불순물이 많은 소금이 있고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소금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사람이 이제 요리할 때 쓰고, 불순물이 많은 것은 어디다 쓰죠? 예, 다른 거에 쓰는 거죠. 예, 뭐 동물한테 준다든지, 동물도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 다른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자, 불순물과 상관없이 일단 뭐 불순물이 없어야지 이제 좀 더 귀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불순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기가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핵심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뭐 이기적인 마음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참지 못하는 것들. 예, 분명히 이런 것들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좀 성격이 과격하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때때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고 참 성품이 올곧고 신사 같은데, 예, 예수의 향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바리새인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이렇게 길어서 예, 좀 길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조금씩 조금씩 믿어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조주께서 그 입으로 직접 선포하신 것이고 마태가 듣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긍휼하심과 의로움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지러운 것과 그리고 내 삶의 이러한 엉망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와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또한 저주의 사슬을 끊음으로써 저주의 고리와 또 불평의 고리, 신경질의 그 고리를 끊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맛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